오늘 기도 40일 여섯 번째 우리 6주차를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공동체 돌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돌파를 위한 기도,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또 그 비전이 더욱더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시간에는 그동안 기도 40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조지현 집사님께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공동체 쌈마미시 황성경순 조지현 집사입니다. 지난주 간증을 부탁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한데도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저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부담도 되고 자신이 없어서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40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저와 저의 가족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016년 안식년을 갖게 된 남편을 따라 이곳 시애틀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가 힘든 일을 겪으면서 중고등부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 아이들과 저희는 서로 다른 교회를 섬기며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곳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찾았고, 영어가 아직 불편한 아이들이 한어권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코람데오를 다니며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행복해하는 모습과 저 또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되며 형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한국의 직장으로 다시 복귀를 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고, 아이들이 학교 생활과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남편만 한국으로 복귀하고 저와 아이들은 이곳에 남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온 저희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비자를 바꿔야 했고, 비자를 바꾸는 일이라 별 문제 없이 바뀔 것이라 생각하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두세 달이면 바뀔 거란 비자는 10개월이 넘어도 변경이 되지 않았고, 지난 9월에 이민국 사이트를 통해 디나이얼이라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문제없이 잘 변경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민국에서 레터가 와야 왜 거부가 되었는지 이유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한 달이 지나도
저와 변호사 사무실 양쪽 다 레터가 오지 않는 알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한국으로 갈까? 기다려야 하나? 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을 뜬 눈으로 새우고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어디선가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엇을 걱정하느냐라며 동행이라는 글자가 저의 마음속에 새겨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집 앞에 있는 새벽 기도처로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날부터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은 우왕좌왕하며 헤매일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중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셨으며 제 심사를 요청하는 어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40일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번 40일의 주제가 기도와 브레이크트루라는 것을 들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시간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40일을 시작하기 전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모세가 기도할 때 그의 옆에는 그를 도우며 함께 기도하는 아론과 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듣고 그날 저녁 아이들에게 40일 기도 이야기를 하며 너희들이 엄마와 함께 기도하며 돕는 아론과 홀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이들은 흔쾌히 동의하며 그렇게 40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큰딸은 저와 함께 생전 처음으로 40일 저녁 금식을 작정했고 두 아이들은 가정예배, 새벽기도, 금요예배를 함께 드리며 엄마의 기도를 돕는 아론과 홀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었습니다. 40일 기도를 하면서 막연히 내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했을 저에게 매주마다 다른 주제와 제목으로 기도하는 릴레이 기도를 하며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나의 영적인 상태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예배의 회복을 원하셨고 관계의 회복을 원하셨으며 내가 아직 넘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돌파를 원하셨고 영과 육의 회복을 원하셨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중보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며 새벽 기도처가 이렇게 집 가까이에 있다는 것 또한 새삼 감사하게 되었고 혼자서 기도하며 힘들었을 저에게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스탑 사인 앞에 섰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도 우리가 그냥 앞으로만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그 자리에서 스탑하여 내 주위를 살펴보고 또한 나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면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선교사님이 생각나게 하셨고 후원해야지 하면서도 미루고 있었던 후원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0일의 하루하루를 감사와 은혜로 보내는 가운데 드디어 지난주에 이민국에서 케이스워즈 리오픈과 함께 최종 어프로브라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이민국에서 한번 리젝되면 다시 승인받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쉬운 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고 또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40일을 보내며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은 저희 기도가 응답받은 것 또한 너무 감사하고 기쁘지만 그 또한 더 감사한 것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내가 문제를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감사함으로 구하면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40일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간이 왔습니다. 끝까지 승리하길 기도하며 남은 시간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함께 동행하시며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기도로 또 하나 되어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경험케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에 또한 감사하지만 또 우리 가운데 아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한 하나님 그러한 기도 제목들도 있을진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도로 계속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심령 속에 오늘도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40일 오늘 마지막 6주차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 40일을 위해 섬겨주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40일을 하면서 저의 간절한 기도는 여러분의 삶에 이 브레이크스루,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절망의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홍해 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을 향한 저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 40일을 통해서 저의 간절한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만나는 이 기도의 기쁨과 기도의 신비와 기도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하는 중보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살립니다. 역사의 열쇠는 기도하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의 삶이야말로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이번 기도 40일을 통해서 참 감사한 것은 오늘도 간증을 들었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기도에 대한 간증이 풍성해졌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가정마다 너무나 좋은 고백들이 있어요. 어느 가정은 이번 기도 40일로 인해서 처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한 번도 가정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기도 40일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있어서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 숙제해야 되니까 우리 한번 같이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예배를 시작으로 인해서 자녀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느 한 성도님은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내일 교회 가는데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자기 아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와 함께 몸에 전율이 오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성도님은 그동안 자신을 위해 기도해 왔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영역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으로 함께 모여서 나눔을 갔는데 이제 한 수는 이번에 새롭게 이렇게 조직이 되었어요. 그동안 순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한 분이 또 헌신하고, 그래서 새로운 순이 조직이 됐어요. 그런 순들이 여러 순이 이번에 이렇게 조직이 되었는데, 첫날 오후 2시에 모여서 다음날 새벽 1시에 헤어졌다는 거예요. 예, 너무 좋았대요. 너무 좋았대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우리는 5가지 주제를 함께 나눠왔습니다. 브레이크스루 돌파의 기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관계 회복의 돌파를 위해서, 필요의 돌파를 위해서, 치유와 회복의 돌파를 위해서, 영적 성장의 돌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눔을 갖고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6주차 마지막의 주제는 공동체의 돌파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공동체란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이 주제와 함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는 우리 형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형제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형제교회의 사명선언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형제교회의 사명선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우리 안에 경험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주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확장해 나아가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이 사명을 향해 우리 성도들이 함께 수고하며 희생하며 섬겨왔기 때문에, 그래서 생존에 급급해하던 형제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교회 컨퍼런스를 열게 하는,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의 희생에 감사를 드려요.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저희가 예배를 한 부 더 늘려야 했기 때문에 8시 반에 드리던 일부 예배를 8시로 앞당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백합회 어르신들이 일부 예배에 나오시려면 이제는 힘이 드실 테니까 2부인 9시 30분에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부 자리를 우리가 차지해서야 되겠냐고 오히려 1부에 나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한 자리라도 양보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어르신들의 희생과 섬김, 그 희생과 섬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형제교회를 부임하면서 예배 때 경배와 찬양, 이 복음성가도 함께 부르기로 했어요. 찬송가만 부르던 교회였어요. 찬송가만 부르던 우리 형제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는 찬양을 여러분 부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저도 모르는 찬양을 저도 부를 때는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네. 우리 백합회 어르신들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거 불러야 마음이 칭하고 은혜가 되는 세대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처음 보는 찬양을, 그것도 때로는 엇박자로 시작하는 그러한 찬양을 여러분 어떻게 따라하고, 그리고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갈 길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우리 자녀 세대가 돌아오고, 그래서 3세대가 어우러진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를 위해 불편함을 택하셨어요. 그 불편함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그 희생의 결과가 지금 우리 많은 자녀들과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하는 오늘의 형제교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벨뷰 캠퍼스를 개척을 하면서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예배.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을 전수하고 그들을 신앙인으로 키워내겠다라고 하는 노력으로 함께 예배를 하는데,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중심으로 영어로 찬양을 합니다. 우리 벨브 캠퍼스는 영어로 찬양을 해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영어 찬양을 여러분 따라서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저도 쉽지 않은데, 하지만 가사를 읽어가시면서 함께 따라가시는 거예요. 가사를 읽어가시면서 내가 불편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시대의 주역이 될 수만 있다면 이 사명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희생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 벨뷰 캠퍼스가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잘 세워져 가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무너집니까?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고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대우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목사인 제가 권리를 내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도 무엇입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대우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높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낮은 곳을 택하셨어요. 십자가를 택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선명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육신의 희생이에요. 성육신의 희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보세요. 누가 장로인지도 모르잖아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섬기세요.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섬기는 모습,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가 교회의 모형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44절에 보면요, 다 함께 있어, 그리고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모두가 함께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자신만을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왼편에 앉을 수 있을까? 자기만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기적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변했어요. 이기심을 뛰어넘었어요.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교회를 교회되고자 하는 그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어요. 하나됨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세상을 놀라게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한 몸 공동체예요. 하나됨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공동체. 저의 간절한 소망은, 저의 간절한 기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됨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주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그러한 바로 그 교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교회는 사도행전 2장이 재현되는 교회를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의 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 공동체. 모든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며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했던 교제 공동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온몸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 공동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던 기도 공동체.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바로 그 교회. 여러분,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7절의 결론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이 사도행전적 공동체의 역사, 이 사도행전적 공동체의 역사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재현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은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장의 공동체가 재현되는 바로 그 교회를 이 시애틀 지역에 세워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의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는 교회에 대한 꿈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4가지에 전념해야 한다는 거예요. 4가지에 전념해야 된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 4가지가 무엇이라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두 번째 교제, 펠로우십,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교제.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찬을 의미하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그리고 기도. 말씀, 교제, 예배, 기도, 이 4가지에 오로지 이 4가지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공동체의 돌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 교제, 예배를 위해 기도에 전념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교제와 예배를 위해 기도에 전념해야 한다. 그래서 첫째 이겁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고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좋은 책들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빛 대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두움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새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살 길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먹이세요. 여러분 무엇을 먹이십니까? 말씀을 먹이세요.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과외 공부도 시키고 원하는 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돕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는 것,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것이 내 자녀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내 자녀를 살리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자녀가 살 길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 관심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인생을 변화시키는, 인생을 살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흥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 말씀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지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것.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양육되어지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성숙되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양육 강좌를 오픈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움직이고,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말씀은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봄학기에 우리 1:1 제자 양육, 여러분 1:1 제자 양육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래서 나를 통해 구원받는 자가 세워지는, 나를 통해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제자를 낳는 이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 돼요. 함께 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빈 깡통이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빈 깡통이 내는 소리는 다들 공허하게 하는 것뿐이고, 그리고 빈 깡통의 소리는요 아무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 길이고, 교회 공동체가 능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에요. 자, 그리고 둘째,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기도에 전념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기도에 전념을 할 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었어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교회에 부어주셨어요. 당신의 그 국률한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서로를 향한 국률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국률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사랑이 흘러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소유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건강한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서로 함께 울고, 서로 함께 웃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축복하며 삶을 나누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들의 모습을 통해 복음이 더욱 증거되기 시작했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순에서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순이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사도행전 2장이 재현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셋째,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배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성도들이 기도에 전념하는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예배가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서로 함께 기도에 전념하는 가운데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어요.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예배가 무너진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사도행전 2장이 재현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의 부흥을 우리가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히 증거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를 위해 기도에 전념했어요. 말씀과 교제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에 전념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전념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흩어져서도 기도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과 교제와 이 예배에 전념하는, 기도로 전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구원받는 자가 나이마다 더해지는 이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바로 그 교회,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에 꼭 잊지 마시고 우리 노예란 집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항암 치료만, 키모만 70번 넘게 받아왔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70번 넘게 그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 고통을 이어가면서 왔어요. 엊그저께 금요일 날 심한 복통과 함께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어제 잠시 그 병원을 방문했는데 우리 집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잘 참고 소망을 갖고 왔는데 또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두렵고 치료를 받을 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도 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 예배 속에서 소망을 얻고 다시 힘을 얻고, 그 예배가 얼마나 기다려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아픈 과정, 이 고통의 과정 속에서 우리 순에서 우리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이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와 주시고, 어제도 병원에 또 신방에 와주시고,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없었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며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같이 기도에 전념합니다. 저는 우리 형제 공동체가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교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에 전념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 형제 공동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에 전념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복음의 말씀이 왕성하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결단하며 말씀과 교제와 예배를 위해 기도에 전념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가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우리 구하며 결단하며 중보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묵상하며 붙잡으며 하나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한 말씀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코인원이야 진정한 교제, 서로의 필요를 하나님 돌아보며 채울 수 있는,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전념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기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필요도 아뢰지만 또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 공동체가 드리는 이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형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문명원들이 많아지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교제와 예배를 위해 기도에 전념하는 기도 공동체, 그러므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가는 형제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 우리가 교회일진데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간절함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베푸신 주께서 베푸신
우리를 삼키려 넘치네는 두려운 붉은 바람 기도할 수조차 나는 없을지라도 주 바라봅니다. 두려움에 맘붙던 나의 기도 약속 믿고 내 입술 주 향해 구할게. 그 떨림 누르시고 하늘 문여 시사 주의 크신 영광 나타내소서. 두려움에 맘